자,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가르치고 돌보자는 의견까지는 좋았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는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섰습니다. 이로 인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2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전도 여행의 여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 디모데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찾은 첫 번째 도시는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앞에 지도를 좀 보십시오. 오늘은 좀 지도가 좀 많은데 어떻게 가정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오른쪽 빨간 줄을 따라서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방 바울의 고향인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진행되는 빨간 줄로 이어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1차 전도 여행 때를 보시면요. 우리가 필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 버가에 이르러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지만 이번 2차 전도 여행은 반대로 1차 때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북쪽으로 내륙을 타고 돌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가장 먼저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더베와 이고니온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 형제들, 교회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더베와 루스드라에 거기 디모데가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인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에 대해서 모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이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로 썼지만 사도행전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면요, 복음을 듣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제자라고 썼습니다. 둘째,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는 디모데 가족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 가족 모두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이 설명은 본문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그대로 표현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런 디모데였으니 바울에게는 더할 것 없는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기 위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고자 했으니 그 시절에 있는 유대인이나 그를 데려다가 형제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습니다.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지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 할례에 대한 판결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하지 말라고 판결했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떠난 것이 바로 이번 2차 전도 여행인데 이 전도 여행에서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어머니를 따라 그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이 할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를 통해서 앞으로 전도 여행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부류 사람들에게 모두 전도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할례가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또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대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를 대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과 디모데를 배척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거리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판결한 내용을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요, 비록 지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곳에 있고 거리상으로는 저 예루살렘 교회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각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구주로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서로 다르지 않고 어느 누가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각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만을 따라 각자가 처한 곳에서 순종하며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기은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달랐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분명히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아래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배려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한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뒷받침해 주며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에 더 굳건하게 하고 그로 인해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디모데의 할례 문제도 해결했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결과를 안고 이제 다음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본문 6절, 7절, 8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과 일행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떠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섭섭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성령께서 저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아시아가 지금 유럽처럼 훨씬 일찍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고 세계의 중심지가 되지 않았겠는가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꼭 그런 걸 떠나서도 이 복음에 있어서도 아시아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면 기독교의 중심지가 돼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는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아시아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아시아는요, 소아시아 반도를 가리키고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듯이 바로 여기 터키 지역, 요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당시에 불렀고요.
이 아시아가 점점 확장되고 커진 뒤에 이곳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가리켜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할 때 소아시아가 처음에는 여기만을 아시아라고 했다가 아시아가 확장되니까 여기를 소아시아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 이 지도상에는 없지만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뒤에 넘어가면 러시아가 나오고 중국, 몽골,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지도 아랫부분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 회의 결과도 전해주어야 할 뿐더러 또 한 가지, 이미 한번 다녀본 길이기에 익숙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에 성공을 경험한 곳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의 일을 조금씩 넓혀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무시아고요. 갈라디아 지방 무시아, 그리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항구 도시, 네모난 박스를 친 이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간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주십시오. 우리 있는 데로 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요, 이 아까 드로아에서 에게해, 이 에게해를 지나서 이곳에 있는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현재 여기는 발칸반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말씀드리되 우리가 그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이미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환상 하나만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서 자기 앞에 일어난 일들과 서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사실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환상에 나왔던 그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중요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바울이 취한 행동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이 곧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깨달았다면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다면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도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방법, 내 뜻대로 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몰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젠 분명히 알았는데도 역시 순종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므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믿음과 행동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도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함이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그가 가능했던 이유는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킴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 바울의 순종을 보면서 자신이 바울의 입장이 돼서, 그리고 바울의 심정이 돼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택한 곳이 아니라 심지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택한 곳도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 보내지는 곳으로 가는 것. 어려운 상황들은 믿음을 위한 기회들이며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혼란의 정도는 우리의 기회의 정도이다. 어둠이 우리를 감싸려고 위협할지라도 한 줄기 빛을 따라가자. 내면의 충고자에게 진실하자. 하나님 없이 다른 곳에 가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드로아에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곧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얕은 계획이나 욕심을 앞세워 계산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열매와 성공은 얼마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깨달았다고 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골칫덩어리고 문제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싫다는데도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상황을 그대로 바꾸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제 내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삼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왜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 때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것까지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오늘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성령, 허락지 아니하시는 예수의 영,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환상은 바울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가르침이자 우리가 날마다 묻고 날마다 깨닫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절대로 복음이 변질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복음의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모습 속에서 순종함으로, 지혜롭고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앞세워 고집을 피우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의 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제 깨닫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곧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